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꿀을 풍성히 먹게 하시어 저희들의 상처나고 고전했던 심령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덮여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예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꼭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라. 자꾸만 교회에 모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걸 따라가지 말고 자꾸 모여라, 이런 내용인데, 왜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박해가 엄청나게 심한, 너무나도 박해가 심한 상황입니다. 잡혀가면 순교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자꾸 모여라. 성도는 자꾸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 모이는 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모이라고 말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여서 도대체 뭘 하길래, 어떤 걸 하길래 자꾸 모이라고 하는 것인가?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요,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될 한 가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으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찬송받으시려고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권위적인 분, 무서운 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사람 만들어 놓고 그냥 본인이 예배받는 거 기뻐가지고 찬송받는 거 기뻐가지고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하나님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무서운 분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인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그렇게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도 잡혀가면 죽는 무서운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환란과 핍박을 다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로마 전체를 기독교로 만드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릴 때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 형식도 사실 중요합니다. 거룩한 예배 형식, 이해를 갖추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예배 형식도 중요하긴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왕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형식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무례하게 할 수 없잖아요. 무성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형식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갖춰야 되죠. 복장도 잘 갖춰야 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모습을 잘 보시면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마음에 옵니다. 그러면 이때 참된 만족이 되고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그 다음에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이 마음을 통로로 해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인디언들이 자기 신을 섬기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예식이 어딜 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긴 그대로 이 창조된 본성 그대로를 봐도 우리 마음은 예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갈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잘 갖춰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마음 중심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마음 중심을 잘 준비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 죄값을 남김없이 다 지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를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짓죠. 근데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가고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참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임해서 어떠한 환난도 다 이기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왜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제자훈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죠. 유언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자, 제자 삼는다. 그럼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라는 뜻이 뭘까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이걸 이해하고 잘 배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정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돼야만 그 사람은 참된 구원받은 성도고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은 임을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요. 자기 욕심 따라가고요. 친구 따라가고요. 예수님 믿는 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싫다고 다른 걸 따라가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훈련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아주 그냥 예쁜 도자기 만드는 스승님이 있는데 제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제자 중에 그 스승님의 대를 잇는 제자는 한 명, 두 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배우지만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스승님의 가르침과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제자훈련 해야죠. 그럼 제자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를 이거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와서 주로 하는 게 뭐죠?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공동체 생활할 때는 자기 걸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자기 기호, 자기 취향. 이거를 양보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은 절대로 훈련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자기가 죽는 길, 자기가 미움받는 길, 자기 피를 흘리는 길. 죄가 없는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분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부인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분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귀 아래에 있는 거라고 이건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자 훈련의 핵심 또 하나가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순종 안 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사울로 세웠는데 처음에는 순종을 잘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밀어내고 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왜 선포하셨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사울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자기와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가 계속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예배, 그 다음에요 말씀 공부예요. 제자 훈련입니다.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결신자가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막 심혈을 기울여 한 게 뭐냐면 말씀 강론이에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강론해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 제자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분들은 좀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일에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계속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말씀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공동체의 질서에,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거 배우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뛰쳐나가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분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제자 훈련이다. 여러분 제자로서 잘 빚어지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느냐?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교회의 존재 사명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선교하지 않,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교회인데, 선교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증거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건 죽은 교회고,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죠. 친목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그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면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한다, 함께 역사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영적 지혜. 누굴 만나든지요, 많은 얘기 하십시오. 뭐 가족 얘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시지만 항상 마음에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증거하리라, 말하리라, 이 마음을 품고 대화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결국 이대로 가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데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 이름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딱 자리를 잡고요, 계속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 이걸 좀 다시금 새기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모교회 선배 목사님이죠. 우리 모교회 한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홍콩에 있는 교회 30명 될 때 부임을 하셨답니다. 이분이 자기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30명 될 때 부임을 했는데, 그때 부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게 선교였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순종을 해서 선교에 이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교회 예산이든 프로그램을 전부 선교에다가 투자하는데요, 해외에 계속 교회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하나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그 1년에 예산이 한 1억이 들고요. 그러면 1년만 도와서 되는 게 아니라 10년을 지원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30명 교인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오니까 재정도 마련되고 그런데 계속 이제 선교에 힘을 쓰니까 해외에 지금 5개 교회가 섰는데 10년간 계속 지원을 해야 그 교회가 자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우리가 선교사라는 우리는 각자 선교사라는 이 정신을 분명히 하고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을 반드시 전하리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 걸 미리 이제 준비하는 천국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소유도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남남이지만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뭘 자꾸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남남인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귀하게 여겨주는 이걸 우리가 가족처럼 훈련해 가는 이 천국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주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남하고는 뭐 대화도 안 하고요. 남 일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쨌든 세상에서 남남이지만 교회에서는 한 가족처럼 이렇게 훈련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 앞에는 양의 피를 발라놓았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에 정말 인간성이 나쁜 사람 강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 소속된 이 소속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인간성이 좀 형편없어도 사회에서 잘못 살았어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 가족 공동체는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돕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남남이지만 교회에서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많이 돕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로 돕고 물질로도 돕고 사랑으로도 돕고 관심으로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툴 때도 있어요.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힘들 때 서로 돕는 이런 따뜻한 마음, 이걸 잘 갖고 나가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험악한 세상 박해나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모여라. 자꾸 모여서 예배, 이 예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제자 훈련, 순종하는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 사명 감당하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이 가족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명히 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을 모든 영광 같이 관계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8월 복음사경에는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열리고요. 8월 29일 금요일은 복음 사경회로 모이고 그다음에 8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1박 2일 동안 영성 캠프가 있습니다. 카톡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20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문정현 양, 문명기 장로님 따님 되시고요. 8월 30일 토요일 12시 20분 대전 발레드 오페라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미진 양, 이은희 집사님 따님인데 8월 30일 토요일 2시에 발레드 오페라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반기 한수망 사경회에 9월 20일 주일 있습니다. 많은 영혼 초청해 주시고 영혼들 이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